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 구약 성경 19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어떤 믿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었습니다. 변한 것은 없었어요.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뀐 것도 없어요. 바뀔 것처럼 보이는 희망도 그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자녀는 지금도 없고 또 앞으로도 생길 것 같은 징후가 그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라면, 그래, 하나님이라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믿었어요. 그러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 믿음을 보시면서 상황도 변한 것 없고 아무런 징조도 없고 아무것도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똑같은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자 너무 기쁘셔서 너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너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한 장 넘겨서 16장에 이르자마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16장 2절에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너의 믿음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넌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그녀를 통해서라면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요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징조가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몸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초조해지죠. 불안해졌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는 중에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자녀를 낳아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 아닌가? 내가 남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안한 마음이 막 들었겠지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지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가 생긴다는 말 아닌가? 그럼 내가 이쯤에서 양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여종 중 한 명을 보내어서 자녀를 낳게 해야겠다. 사람은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특히 두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길이 있음에도 보이지가 않아요.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조별 발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료를 다 정리해야 하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밤을 새웠어요. 밤을 졸린 눈을 비비면서 커피를 줄창 마시면서 겨우겨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눈 떠보니까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졌지요. 큰일 난 겁니다. 제가 늦어서 저 혼자 점수가 안 나오면 괜찮은데 우리 조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허둥지둥 준비하고 심장은 막 뛰고 큰일 난데 하면서 복잡해지고 준비를 하고 출발하려는데 핸드폰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방에 가도 없고 화장실에 가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빨리 가야 하는데 마음은 급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전철역까지 막 신나게 달려가서 전철을 탔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깜빡 잠들었다가 지금 출발하는데 어떡하냐? 자료 준비했는데 내가 핸드폰을 두고 왔어. 연락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있잖아. 보니까 제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본 적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손에 들고도 못 찾는 것. 막 급해서 자동차키 어딨어 손에 들고서 하는 일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사람은요, 당황하면, 초조해지면, 불안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잘 볼 수가 없어요. 시야가 좁아져요. 생각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마음만 다급해지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때일수록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라가 이런 심정이었어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신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조급해져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자 어떡하나. 그러다가 결국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얼른 보내어서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가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비참했겠지요. 참담했겠지요. 그래서 1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어쩔 수 없으니 이 방법밖에 없으니 얼른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때 사라가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라는 불안한 마음에 조급하고 초조한 심정에 사로잡혀서 시야가 좁아져서 그의 생각에, 그의 계산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좁아져서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나를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믿음이 설 자리가 그녀에게 없었어요. 왜?
초조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우리가요, 패배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고개가 땅으로 숙여지면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족장들이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여종을, 다른 여인을 남편에게 주어서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드는 게 없었던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존재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양과 염소, 낙타를 이렇게 기르는 유목민 생활을 했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동물들을 쳐야 하니까. 그런데 이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자녀를 낳아서 충당을 했어요. 자녀의 수가 곧 힘이고 경제력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내를 여러 명을 얻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당시 문화가 그러했으니 사라가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 역시 그녀로서는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다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걸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이리떼 한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들 가운데로, 이리떼가 바글바글한 그 곳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린 양더러 이리떼 사이에 들어가서 이리들 눈치 보면서 이리 울음소리 어떻게든 흉내 내보고, 되지도 않는 육식하려고 애써보고, 그렇게 양 보고 이리와 섞여서 그렇게 닮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낸다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리떼 이 무리들 한가운데 있는 어린 양 한 마리 그거와 같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러다 잡혀먹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양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라. 이리들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리들 사이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너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강한 자로 약한 자를 바꾸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그 강한 자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는 믿어라. 약한 자들, 이리 가운데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방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냄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를 넘어뜨리지도 무너뜨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리 가운데에서 너희가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린 겨우겨우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현실을 바등바등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어가면서 버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여라. 구별되어라. 물들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양임을, 그 정체성임을 확실히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라가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이 합력하여 둘이 무엇을 이루게 하셨지요?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를 자녀를 낳는 도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지, 여자를 자녀를 낳는 도구로 남자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태가 열리고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혹은 더 낳고자, 왜? 자녀의 수가 곧 힘이요 경제력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여인들을 취한다. 당시 문화가 아무리 그렇다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문화가 그렇다, 시대가 그렇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때 더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하나님께 맡겼어야 했어요.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 시대를 보니까, 자녀를 못 낳으면 여종을 주어서라도, 다른 여인을 주어서라도 일부 다처자가 되어서 자녀를 낳더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낳자.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면 기다렸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실패했어요. 여기서 무너졌어요. 우리가요 열심히 하는 것 좋지요, 열정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열심, 말씀이 없는 열정은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가 매우 높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일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이렇게 한 것도 안타까운데 더 속상한 것은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자 아브라함이 어떡하지요? 이걸 수용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아브라함이요. 사라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요, 약속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라가 그렇게 흔들리면 다독여주고,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다독여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줘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고 맙니다. 이걸 보면 야, 역사는 참 반복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지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내 것이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뭐는 먹지 말라?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들었지요. 하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또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이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이 열매를 취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자녀를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사라는 이 말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래갖고 다른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주는 것처럼.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맺게 될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와나 사라 둘 다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또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 동참하게 했어요. 그러니 그 결과 역시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더니 이때부터 사단이 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하갈이 교만해졌어요. 그녀가 생각할 때에 이전에는 자기가 여주인의 종이었는데 이제 주인의 아들을 임신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것이지요. 게다가 저 여주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지만 자기는 어때요?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자기가 여주인보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갈이 임신을 했잖아요. 지금 너무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노년에. 그러니 한 번이라도 하갈을 더 도와주지 않았겠어요. 하갈이 뭐 좀 하려고 하면 에이 그러지 마, 떨어져. 앉아있어, 내가 할게. 그 손에 물 묻히지 마, 내가 할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사라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갈 역시 자꾸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는요, 무시하다 이런 단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멸시의 원어의 뜻은요, 저주하다라는 뜻이에요. 하갈이 여주인을 저주했어요. 어쩌면 이 저주받은 여인,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 이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하고 저주했고, 그러다가 이제 사라는 어떡하지요?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이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갈이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주인이 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침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잖아요. 종이니까 가서 동침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으니 어느덧 아내가 된 거예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사라와 동등한,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몰랐고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디 여중이 임신을 했다고 주인을 멸시하는가,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하갈은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나중에 아빠 없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당시 여자 홀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홀몸으로 아이를 키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어요. 많이 울었겠지요. 그러다가 하갈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하갈이요, 광야의 샘물 곁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천사였어요. 그가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물었어요. 하갈아, 너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자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해요. 9절에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하갈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옥 같은 곳이라 여기서 도망을 쳤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내가 차라리 혼자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면 키웠지 거기서는 못 살겠다 하고 나온 곳이에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갈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가 이름을 불러준 최초의 여인이 바로 하갈이고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축복을 하여 주신 여인이 바로 이 하갈이에요. 사라가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요, 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하갈은 주인 멸시하다가 또 도망쳤다가 어쨌든 또 나중에 쫓겨나는 여인으로 기억하지만 하갈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최초로 이름을 불러준 여인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동일하게 했던 최초의 여인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가?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슈, 듣다. 이슈가 듣다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이슈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셨죠?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갈에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사라에게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사라에게 축복을 하신 적도 아직은 없어요. 지금 이 하갈에게 이 일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금요일에 룻기를 보는 것처럼 약자와 같은 이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하갈과 같은 약자의 인생 역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같이 힘없고 도망친 나약한 영혼, 불쌍한 여인까지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축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귀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얻게 된 아들이지요. 어찌 보면 실수나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조차 돌보시는 거예요. 하갈의 울음소리,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집중할지라도 하갈아, 나는 너를 돌보고 너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그녀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아직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집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러니 그때까지 여주인의 집에 돌아가 수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갈이 어떻게 했는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때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를 모두 다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곳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옆에 있던 그 샘 있잖아요. 샘 곁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그 샘을 가리키며 뭐라고 부르는가? 부엘라 헤로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부엘라 헤로이가 한 단어가 아니고요. 부엘은 우물이고, 그 다음에 라하이가 삶을 위하여, 그리고 로이, 보셨다. 나를 보셨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부엘, 라하이, 로이. 이게 원뜻이에요. 원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다가 부엘라 헤로이가 된 거예요. 근데 부엘, 라하이, 로이. 그래서 내 삶을 돌보시는 우물, 나의 삶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는 그 장소를 믿음의 장소로 고백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여주인 사라의 집으로, 지옥과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쳐야 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광야에 가서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 그분이 나를 살피고 계셨구나,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기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 있을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도, 지옥 같았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계셨구나. 내 시름소리 듣고 계셨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전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고통스럽고 지옥 같았지만, 그래서 홀로 견디기 너무 어려웠지만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용기를 내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들을 낳아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스마엘 이렇게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길을 걷다 보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답답해질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봤잖아요. 내가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의 시야가 좁아져서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결단하여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그러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상처난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갈도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난 그 상처들도 하나님은 모두 다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흔적들로 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걷다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급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조급해짐으로 내가 그곳을 볼 수 없는 눈이 될까봐 두렵사옵나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시야를 열어주시옵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갈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곳에서 버텨내야 하는가? 도망쳐야 하는가?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버텨내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도망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때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든지, 내가 그곳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곳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곳이 되어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갈을 만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현실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조급해지지 않게 하소서, 불안해지지 않게 하소서, 초조해지지 않게 하소서, 그때 주님을 더욱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여, 내가 하갈처럼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사옵나니 그곳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하옵나니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두고 주여 힘차게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인생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비틀거려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옵나니 하나님여,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여,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거기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설이 쏠려서 하나님이여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여서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은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주님의 크신 일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갈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현실 너무나 힘든 아버지 하나님을 견딜 수 없는 그의 가운데에 어쩌면 도망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현실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벨라헤이 로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 불안하여서 초조해져서 다급해져서 두려워져서 하나님이여 나의 시선이 너무 좁아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내가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하나님이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기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갈과 같은 이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너무 힘든 현실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일들 혹은 도망치고 싶은 일들을 두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여 주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주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부엘라하이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서 하나님이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현실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에 아버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날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신앙 체험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